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주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리문답 41주일 같이 문답하시겠습니다. 108문, 109문 함께 문답하시겠습니다. 요리문답 156페이지입니다. 제41주일 108문과 109문입니다. 제가 문을 하면 다 같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제41주일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이 41주일에서는 혼전 순결이나 불륜 등 육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과 영혼 전체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으로 간음했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날에는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대중매체에서도 성의 상품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각종 광고나 음악, 영화 등에서 또 드라마 등에서 굉장히 많이 그 성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뭐가 문제인지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의 올바른 위치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성의 바른 위치를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서 이런 모습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임으로써 이 세상의 타락한 성문화를 바꾸어 갑니다. 먼저 교재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부부의 성과 자녀 출산에 대한 바른 이해. 고대 교회 당시에는 두 가지 성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와 결부되어서 성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괄호 안에 문란하였다입니다. 반대로 정신적인 것이 더 가치 있고 육체는 무시해도 좋다. 이런 플라톤의 철학 사상에 기반해서 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어떤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 모두를 둘 다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육체와 영혼 둘 다 구원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부부관계도 거룩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습니다. 부부의 성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침실에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부부의 관계는 성의 즐거움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면 또 자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도 주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서는 자녀를 화살에 비유합니다. 화살이 전통에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저가 나이 들어서 성문에서 다툼이 생겨서 원수하고 분쟁할 때에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호위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말씀이 흥왕하라는 명령으로 발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성도들, 또 자녀가 없는 성도들도 말씀으로 영적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에 힘쓸 때 그 교회의 성도들, 자기가 낳고 기른 그 영적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적 자녀가 없더라도 노년에 성문에서 원수와 언쟁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자기가 낳고 기른 그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호위하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에도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유아 세례를 할 때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함께 선서합니다. 언약의 자녀를 함께 기르겠다 하고 주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음녀에 대한 경계를 보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과 음녀와 어울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것을 음녀와 어울린다 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성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그만큼 대표적인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강력하고 파괴적인 죄라는 걸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음녀는 지혜와 반대됩니다. 참 행복의 길과 반대되는 길입니다. 잠언 5장 1절로 5절. 음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립니다. 지혜로운 듯 멋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그것은 사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4절에서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합니다. 세상의 부부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서로의 몸을 이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편과 아내는 침실에서 자기 몸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합니다. 그러한 섬김의 결과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교류하면서 즐거움이 점점 고조됩니다. 침실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하라. 여기서 분방이라는 것은 직역하면 빼앗지 말라, 박탈하지 말라. 원래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분방하는 것이니까 한글로 그렇게 옮긴 겁니다. 부부가 함께 동침하는 게 서로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처럼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잠언 5장 15절로 23절에서 이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의 품을 연모하라. 이 연모하라는 이 말도 직역하면 술 취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내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술 취하듯이 푹 잠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내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그로 인해서 아내의 화답함을 받아서 마십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함으로 사랑이 점점 고조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 상대방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내 땅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귀중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에게 적절한 암노루입니다. 평생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을 투자하면 계속 늙어가면서 서로에게 아름다워집니다. 사랑의 관계는 이 침실에서 누리는 사랑도 있지만 더 큰, 그것을 포함하는 더 크고 넓은 로맨틱한 관계가 있습니다. 음행에 빠지는 자는 훈계를 받지 아니하여 죽습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음녀의 입은 꿀을 떨어뜨리는 달콤함이 있지만 죽음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하지만 젊어서 취한 아내, 부부는 그냥 밋밋한 날마다 마시는 그 담백한 밥과 같은 물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평생 먹어도 마르지 않는 그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물 맛이 있습니다. 가장 맛있는 맛입니다. 부부 안에서 가지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즐거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로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집 내실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기쁨을 누립니다.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런 모든 필요를 다 함께 채워주면서 서로를 전체적으로 그 존재 자체로 전체를 즐거워합니다. 내면의 아픔이 치유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서로를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일을 좋아하면서 서로가 각자 그 일을 성취하도록 돕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됩니다. 가장 격려하는 청중, 가장 사랑 어린 충고자,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 공동체,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런 게 부부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3번, 부부 관계의 신비 보겠습니다.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 안의 교제의 신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달콤한 신비가 그 누리는 그 영적 신비가 먼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실제 체험적으로 드러납니다. 천국에 가면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부간에 누리는 이 사랑의 연합 관계가 모든 성도에게 확장되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부부가 누리는 이 사랑의 연합은 우리 천국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그 사랑의 연합이 천국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연합의 관계는 부부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그 유명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연합의 관계로 비유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5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피차 복종하면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어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고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복종이 먼저 있고 성도들의 연합이 먼저 있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가정의 연합,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있습니다. 결혼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자신의 상황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또 부부간의 관계에서 교회의 신비를 나타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 누구든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죄와 고통, 흠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성도들 서로에게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용서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더 거룩하고 성숙하게 되도록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 알 수 없듯이 부부관계도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 서로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걸 존중해주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을 주고 자비롭게 대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합니다. 그런데 벌써 디모데는 당시에 바울 사도를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한 40대 초중반 정도 된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혹이 크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언약관계라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음행은 육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천국을 위하여 혼인하지 않은 자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 일시적인 기간 동안은 천국을 위해서 혼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정욕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몸의 욕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 욕구를 채우면 행복해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결코 행복해지지 않고 갈증이 계속 더해질 뿐입니다. 더 큰 쾌락을 쫓을 뿐입니다. 결국 그 끝은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절제하면서 누려야 합니다. 부부관계도 육체적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성숙시키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육체와 정서와 영적인 면에서 서로를 성숙시켜 나갑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고 각자를 온전한 인격, 주님 앞에 소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성숙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동, 몸짓, 자극적인 옷, 부정한 말, 음란물 이런 걸 경계해야 합니다. 경건하고 단정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 자체에서 좀 성적인 농담을 즐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서 서로가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남녀 성도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만남을 가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4번 이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세 경우에 허용됩니다.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의 조건을 제시해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 또는 내 배우자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 기회를 활용하자 하고 잘됐다 하고 이혼하라는 허가증을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갈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행, 곧 불륜입니다. 배우자가 불륜해서 그 부부간의 언약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되었을 때는 피치 못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자 배우자, 곧 두 사람이 불신자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한쪽이 믿음을 가졌고 그런데 그 신앙을 다른 쪽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갈라서기를 요구할 때, 그럴 때는 고린도전서에서 헤어질 수 있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평화 가운데서 계속 같이 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는 하나님께서 그 먼저 믿은 그 배우자의 모습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상대방을 구원하실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예외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경우, 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는 이런 경우도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지더라도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순결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교재에는 지금 없는데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0계명 부분을 읽을 때에 항상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감사의 표현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 육체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우리로서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이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읽어야 됩니다. 요리문답 115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44주일에 115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3페이지 115문입니다. 제가 문하면 같이 답하시겠습니다. 115문.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계명은 열심히 공부해서 다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서 계속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완전한 순결을 이루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시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수많은 결핍이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서적 약점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인들을 항상 깨끗하게 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헐벗은 상태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경거리로 삼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순결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범한 간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범한 간음의 죄를 정죄받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청소년들 중에서 혹시 지금까지 간음의 죄를 저지르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간음의 죄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거룩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않고 순결함으로 배우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